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하루 동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진 받은 분들이 또다시 2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매일 100명에서 2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만 해도 올해 감염자가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28,000명을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세계의 통계를 보게 되면 그나마 나은 편이더라고요.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돼서 그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진되어서 퍼져나갔는데 지금까지 5,350만 명이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만큼 그렇게 감염이 된 거죠. 그리고 131만 명이 죽었다고 하네요. 얼마 안 있으면 꼬박 1년 동안 지금 이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이렇게 길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전염병은 아마 처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초토화되었잖아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죠. 코로나 때문에 심리적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또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참 기분이 울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래서 빨리 좀 떨쳐버리고 없어져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이 주로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은 좀 코로나19를 어차피 겪는 일인데 긍정적으로도 좀 한번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은 코로나19를 전 인류에게 주어진 하프타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프타임이 뭡니까?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갖는 운동 경기에 잠깐 휴식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휴식도 하지만은 전반전을 점검하고 또 새로운 작전을 짜는 시간이 하프타임이지요. 그래서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의 성패가 결정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하프타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코로나19를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대로 한번 좀 영적인 하프타임으로 이번 기간을 좀 보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도 한번 보자는 것이지요. 그동안은 바쁘게 사느라 우리들이 지나온 삶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많은 활동들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밖으로 다니기보다는 집에 가만히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잠자는 데 보내거나 TV나 보고 있지 말고 좀 영적으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숨차게 달려온 지난 시절에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주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점검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번 기회에 좀 진중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번 이 코로나19가 영적인 하프타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을 주님 안에서 잘 보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제 다시 후반전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분명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감사할 일은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요. 물론 전 세계로 보급이 되어서 독감 환자가 타미플루를 사용하는 것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백신을 쉽게 맞게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코로나19도 결국에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을 영적인 하프타임으로 지혜롭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요, 무한 긍정은 어리석은 또한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함께 또 영적인 면에서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와 함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되어지는 현상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를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럴수록 우리가 또 그런 날을 대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도 이 시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를 후반전을 준비하는 하프타임으로 보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온다, 그런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이 아닙니까? 믿는 자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영적 파수꾼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먼저 파악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오실 날의 신호를 깨닫게 되면 빨리 그들을 깨워서 준비하라고 알려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기는 하지만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부로부터 예배가 금지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6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요. 제가 평생 태어나서 군 생활할 때 2주 동안 예배를 금지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지난 6주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교회는요, 정부의 이번 조치에 앞장서서 호응한 교회도 있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이번 이 정부의 조치를 종교 탄압이다,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 옳은지는 주님만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 일을 통해서 교회들이 서로 싸우더라고요.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는 교회는 정부에 반대하는 교회를 무지하다고 손가락질을 했고요. 또 반대하는 교회는 협조하는 교회를 믿음이 없는 교회다, 그런 교회라고 또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결국 말세의 징조인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힘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 상황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여 주신 말세의 징조 중 하나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이번 코로나19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코로나19의 온상인 것처럼 연일 그렇게 방송하면서 교회들을 그렇게 또 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19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정말 마지막에 오게 되면 겪어야 할 것들을 미리 맛보기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가 금지당한 것들 가지고 성도들이 핍박받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정부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은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게 되면은요, 이번에 우리가 겪는 일들은 조금의 맛보기였지만 이 맛보기와 같은 것들이 이제는 극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서 교회의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믿는 자들이 지금은 손가락질 정도 당하고 있지만은 마지막 때에는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코로나19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주님께서 약간의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본격적인 믿는 자들의 환난이 오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게 될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될 것이고 홍수가 있게 될 것이고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은요,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모두 공이 일어나게 될 재난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것이 먼저 있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쟁을 겪게 될 것이다. 기근을 경험하는 곳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을 겪게 될 것이다. 홍수도 있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재난을 경험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지금 오랫동안에 다 일어났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고 했는데 지금 중국과 미국이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험악한 관계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중국과 인도가 국경에서 서로 군인들끼리 싸우고 죽이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고요. 대만과 중국이 그러고 있고 민족과 민족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또 올해 어떤 일이 있었죠? 엄청난 홍수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국은 큰일이 났었지요. 그러면서 기근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전염병,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재난으로만 보는데 영적인 우리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가 아닐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재난이 있은 뒤에는 우리가 맛보기로 이런 고난을 맛본 뒤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한 일이 있은 뒤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즉 핍박 가운데 넘겨주겠고 그때 너희를 죽일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지나간 뒤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환난에 넘겨준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볼 때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이 세상의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설교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하프타임으로 주신 것인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은 세상에 임한 재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를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난의 시대에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환난이 있게 되면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을 정도로 큰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도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남은 자들에게 환난을 감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환난이 너무나 길어지면 믿는 자들도 배교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선택하시고
남은 자가 되게 하셔서 그들에게 닥칠 마지막 때의 환난을 줄여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구원은 받는 백성으로 서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려면은요, 이러한 재난의 때에 우리가 오히려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함으로 혹시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된다면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자녀로 빈틈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택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남은 자. 남은 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선택하신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남은 자는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이 오더라도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악할 때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더라도 물론 마지막 때는 완전히 다 심판하시겠지만 곳곳에서 각종 심판의 일들을 일으켜 줄 때에도 그때 이 땅에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어둠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재난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 세상에 남은 씨앗이 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세상에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은 자로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의 시대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게 하셨지요. 바벨탑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남은 자 되게 하셨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는 어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도 롯과 그의 딸들을 남은 자로 남겨두셔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셨지요. 출애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악에 치받쳐져서 황금 송아지를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했고 다 사막에 모래 가운데 묻혀서 죽었습니다. 하지만은요,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접수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처럼 온 세상이 지금 재앙으로 심판을 받고 환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남은 자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열어가는 자로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남은 자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남은 자 되어 이 세상의 심판 가운데도 구원받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이 본문의 3절은요,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이것을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주님 앞에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 목숨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지금 모두 이 어려운 이 환난의 때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 하나 남았는데 저까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씨가 말라버린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고 엄청난 재난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하는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이중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서 맛보기로 맛봤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더하여서 지금 더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맛보기예요. 정말로 큰 재난이 닥치게 되면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을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어려운 일을 이중삼중으로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왕과 왕비가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뒀습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들은 3년 반 동안의 가뭄 가운데에서 모두 다 굶어 죽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로 엄청난 환난을 당했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답해하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 명의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요, 우리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심란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려는 사람을 이 땅에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당하는 무서운 재난과 거기에 더하여 믿는 자들이 이중으로 당하는 핍박의 때에도 사람들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깨어 있다면 반드시 소망은 우리에게 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은 이렇게 남은 자의 예를 들면서 핍박 가운데 있는 로마의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편지를 받는 로마의 교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는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면 붙잡혀가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으로 넘겨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은혜로 선택받은 너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남겨두시고 이제 곧 새로운 세상 가운데서 너희를 우뚝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이 말을 믿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AD 313년에 결국에 로마는요, 기독교를 그들의 국가의 종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는 초석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겪는 세상이요, 어려운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코로나19가 1년 동안 계속되면서 5천만 명의 사람이 감염되었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재난의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첫째 기근과 지진,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거기에 더하여 믿는 자들은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가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믿음의 씨앗으로 남겨두시고 새로운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교회들이 반토막이 나고 큰 교회들은 10분의 1밖에 남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남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더욱더 믿음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코로나19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남겨진 자로서 믿음을 지켜나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삼성교회가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큰 몫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요, 소아시아에 7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7교회 중에는 큰 교회들도 있었고 부유한 교회도 있었는데요, 주님께서 특별히 칭찬하시는 교회가 있었는데 서머나 교회입니다. 근데 그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작고 가난한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믿음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남은 자 되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대적해서 데모하고 바알에게 싸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꿇어야 될 무릎을 주님 앞에 꿇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기도로 이 세상을 열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이 세상이 어둡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기보다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세상 밖으로 퍼져나가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것이 이 세상이 어둡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두운 컴컴한 방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우리는 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어둠을 양동이로 퍼서 그 어둠을 밖으로 자꾸 보내면 어둠이 사라질까요? 그게 아니죠. 불을 켜면 됩니다. 아멘. 그게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의 세계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무릎을 꿇고 우리들의 영적인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에 빛이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밝은 빛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것이며 주님이 새로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남은 자가 되어서 승리를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와 각가지 어려움으로 온 세상이 고통 중에 있지만 주님께서는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주님께 무릎 꿇는 자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기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